할렐루야. 지난 2달간 저희들은 수요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3월 새 학기 또 새 학년이 시작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또 봄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나마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잘 묵상하시고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할 텐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게 된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그렇다가 다시 이렇게 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가끔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는 주로 TV 리모컨이나 아니면 핸드폰이 보이지 않아서 한참 찾아야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들에게는 음식을 만들다가 음식을 요리하다가 주로 사용하는 양념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식사를 준비할 때 당혹스러워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어떨까요?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서 그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필요한 도구가 보이지 않을 때 참 당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책상 위에 있어야 할 도구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만 좀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는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제 책상에 아이들이 다녀가거나 아니면 제 아내가 다녀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있어야 할 물건들이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과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를 향해서 이제 짜증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있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피해를 겪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역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항상 밖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분명 그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아이들이 다시 등교하기 시작했는데요. 등교하는 아이를 이제 학교에 바래다 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역시 학교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학생인데도 학교에 가지 않고 늘 집에만 있는다면 어떡할까요?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기를 하고 또 공을 가지고 경기하는 운동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포지션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축구에서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비우고 공격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구 경기에서 외야수가 그 외야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야에 들어와서 수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 자기가 자리를 비운 그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있어야 할 그 자리,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이 세 명의 제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구약의 위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어떻게든 이 역사적인 순간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그 현장을 기록에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마냥 지켜보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념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어떤 결론이었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 그런 반응입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지금 이 광경이 쉽게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초막을 짓기 원하는 이 베드로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과 베드로의 반응이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직전 본문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마음으로나마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초막을 짓고 싶어 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그 정성이 참으로 귀해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의 의도는 그렇게 건강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상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이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광스러운 이 현장에서 초막을 지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 영광을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드러내셨죠. 왜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은 어디에서 살 수 있는 삶입니까? 산 위일까요? 아니면 산 아래일까요? 바로 산 아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산 위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놀라운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다고요? 바로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저희들 역시 지금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힘들다는 이유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돌아보셔서 혹시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리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지 못한다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하고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지러워진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이들의 책상과 방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리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의 제 위치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어린 아이들에게 어지러운 집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물건만 잘 치울 뿐 알지 못하는 물건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디에 치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집 좀 정리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남편들도 역시 본인이 알고 있는 물건들은 잘 정리를 하지만 어디에 치워야 될지 전혀 모르는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다 둬야 돼? 이거 어디다 치워야 돼?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그냥 내가 치우는 게 낫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물건의 제 위치를 알고 있으면 정리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은 알고 있지 못했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만 해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의 기록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예수님 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는 산 위죠.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또 자신의 두 눈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영광과 은혜의 현장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 더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 전혀 문제가 되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산 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산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보여야 했던 올바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야 했던 건강한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올바로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그 자리가 결코 잘못된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자리가 결코 잘못된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마냥 우리가 오늘도 머물러만 있는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괴테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험한 파도를 피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고 엄청난 폭우를 피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그 배는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의 존재 이유는 파도와 폭우를 뚫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배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항구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던 그 현장, 그저 좋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행복한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 위는 결코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산 아래,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가 정말 있어야 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여러분이 다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시다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숨이 막히고 우울해진다 해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지켜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가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비록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세상의 자리,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또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이든 생시든 환상이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그 영광은 실로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그런 말로 기록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영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잠시 찾아보게 되면 먼저 에스겔 4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빛과 같고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은 것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 가치의 것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매우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빛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신 것 외에도 놀라운 일이 그 현장에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육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까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까지 듣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으실 텐데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 참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저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어야 그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단계이지만 그 자리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되는 것이죠. 나로 인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게 되면 나 역시도 금방 번아웃 되게 되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 자리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이고 나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나를 짓누르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내가 가진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지위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흔히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만 주로 사용되어 왔던 말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이 중독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심한 중독은 어떤 중독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TV 중독, 운동 중독, 다이어트 중독,
정말 다양한 중독에서 빠져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든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를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절제가 필요하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는 것에도 역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되기 시작하면 중독은 자연스럽게 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제의 삶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포기해야 되는 절제가 필요한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조금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죠? 너희들 내 영광을 본 느낌이 어떠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더냐?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뭘 요구하세요? 절제를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절제란 어떤 절제입니까? 바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절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에 반해서, 그 영광에 취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입단속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열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의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절제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초대교회 성도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절제의 삶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포함시킬 만큼 절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덕목이자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 절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절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절제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이라고 하는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의 때를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순간은 참기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절제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절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는 수고와 도전이 이루어진다면 절제의 삶은 반드시 내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절제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분노를 절제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서 절제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절제를 통해서 영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의 삶은 결코 우리 자신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제로, 그 참음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유익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도 알겠고, 그 자리에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갔다 할지라도 정작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막막함이 찾아올 때 절제를 통해 균형 잡힌 삶을 먼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내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다시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온갖 고난과 핍박이 있는 저 산 아래 바로 세상 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후에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현장에서 정말 절제를 가진 삶,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